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인가 영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영벌인가. 여러분은 건강한 상태로, 아픈 상태가 아닙니다. 힘든 상태가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어떤 분들이 입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입을 보니까 알게 됐어요. 100은 넘었어요. 다 100은. 그러니까 뭐 50, 40은 없고요. 그냥 100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살은 다 넘는 것 같아요. 요즘은 평균 수명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삽시다. 시작.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삽시다. 예.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이렇지만 평균적인 데이터는 우리의 생각과 약간 다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평균 수명이 높은 나라가 있어요.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은 평균 수명이 84.2세. 그러니까 에버리지 평균이 84세니까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평균보다 오래 사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일찍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70세에 돌아가신다 그러면 만약에 오래 사신 분들은 몇 살까지 살 가능성이 높습니까? 평균이 만약에 10살 아래라면 10살 위로 가면 거의 95살까지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예, 어떤 분들은 욕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건강하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러면 이 미국 땅에서는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보니까 78.6세.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78세 정도는 사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살펴보니까 81세라는 것입니다. 81세. 우리 81세보다 높으신 분들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81세 밑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81세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것은 평균 수명보다 높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환경에서 오래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허무한 상태, 모든 것이 끝나고 꼼짝 못하고 멈춰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날이 되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생명. 이 땅에서 참 허무하고 죽은 상태로 꼼짝 못하는 것을 죽음이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에는 죽음 혹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시작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 뭐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죽어가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언어, 새로운 단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생과 영벌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영생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 짐승, 그 짐승을 따르던 이단들의 수계들을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들은 다 모아가지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영벌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영생과 영벌이라는 단어가 주님의 재림 때에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사탄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시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든 영적 싸움이 끝마치고 이제 사탄, 이런 악의 무리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탄과 그를 따르던 짐승은 결국 벌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 한 명을 쭉 보내주시는데 그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죠? 큰 쇠사슬하고 무저갱이의 열쇠, 그러니까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잡으려고 올 것 같아요? 사탄, 이 악한 것을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리려고 천사를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죄를 짓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막 도망가던 이 죄인들, 강도들, 도둑들 이런 분들을 형사나 경찰이 딱 잡아가지고 제일 먼저 제 앞에서 손에다 탁 이렇게 채우는 게 뭐죠? 수갑이죠.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쇠사슬,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간단하게 죄를 지었을 때는 쇠사슬로 이렇게 수갑만 채우지만 좀 중한 사람들은 발에다 착고도 채우고 더 악한 범죄자를 꼼짝 못하도록 꽉 채워버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큰 쇠사슬로 사탄을 완전히 결박합니다. 자, 그런 결박한 다음에 보통 우리가 죄인들이 경찰이나 형사한테 붙잡혀가지고 수갑을 차고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안 가보셔서 잘 모르죠. 철창이나 감옥 같은 데 딱 가둬놓고 그 다음에 열쇠를 어떻게 합니까? 문을 잠궈버리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탄을 꽁꽁 묶어가지고 무저갱에다 넣고 무저갱의 열쇠를 줘서 이 지옥문을 꽉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저갱, 이게 한자어거든요. 무, 없다, 저, 바다, 갱도 할 때 큰 웅덩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bottomless puddle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밑이 없는 큰 웅덩이에다가 사탄들과 사탄을 따르던 바다의 짐승들, 이 땅의 공산주의자, 이슬람, 악의 세력들 이런 모든 자들을, 그리고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런 악한 일 했던 사람들을 다 때려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았던, 이런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도 다 그 지옥불에 넣는, 그래서 이것이 무저갱, 끝없는 곳에 이런 악한 자들을 넣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저갱은 무슨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영원히 벌을 받는 상태에 놓여지는 것, 이게 바로 무저갱의 지옥의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지옥을 상징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 오늘 보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부, 그 다음에 불과 유황 못, 이런 식으로 이 무저갱, 음부, 불과 유황불, 지옥, 이런 것들이 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짐승에게 표를 받았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벌을 받는 장소가 이 무저갱이라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결박되어 무저갱에 들어가는 용의 정체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이 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밝히거나 내용을 그 현실 그대로 쓰지 못하고 좀 둘러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들이 이 계시록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비밀 언어로 상징 언어로 기록한 이 문학의 형식을 그 묵시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용, 옛 뱀 이런 표현이 직접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어린 양. 그 다음에 천국은 황금집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용 혹은 옛 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 되는 천국 임할 때는 이제 이 용, 옛 뱀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용, 옛 뱀, 또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마귀,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이 결국은 뭐였다고요? 사탄이고. 그럼 옛 뱀은 누구를 옛 뱀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 사탄이 누구한테 들어갔죠? 뱀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 옛 뱀, 그도 사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신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그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을 사탄이 딱 보고 그 마음에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사탄이 딱 집어넣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을 뭐라 부르냐면 마귀라고 부릅니다. 마귀. 그래서 이 마귀, 사탄 이 단어를 쭉 살펴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 옛뱀, 그 다음에 마귀, 이 모든 근원이 사탄의 세력인데 이 사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무저갱이에다가 딱 넣는데 몇 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고 그럽니까?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그 2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반복해서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 1000년이라는 단어입니다. 1000년. 그럼 이 1000년이 숫자적인 1000년의 개념일까 아니면 상징적인 1000년의 개념일까요? 당연히 상징적이겠죠. 왜냐하면 1000년 지나면 사탄이 다시 풀려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앞뒤 문맥 2절부터 6절까지 앞뒤 문맥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대요. 그럼 만약에 숫자적으로 생각하면 1001년째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이 땅에 와가지고 또 용하고 싸우고 이렇게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1000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아주 오랜 기간 혹은 영원한 기간 동안이라고 표현할 때 이 사탄의 무리들, 그들을 영원히 지옥불에다가 넣어서 고통을 주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겠다라는 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사탄을 상징하는 용과 그를 따르던 짐승들, 거짓 이단의 수괴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게 앞부분을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맞죠? 무저갱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사탄과 사탄의 수괴들과 짐승들과 이단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잠그고 1000년 동안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임봉한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이 그냥 천년이 아니고 영원히 꼼짝 못하도록 임봉을 했는데 그걸 약간 열어가지고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잠깐 놓이리라. 자, 그러면 그냥 가둬두고 그냥 멸망시키면 될 텐데 왜 또 잠깐 열어주냐, 이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떠올라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잘못을 하면 잡잖아요. 잡아서 좀 전에 어디에 가둔다 그랬죠? 감옥에다가, 철장 속에다 가두지 않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제 재림주로 이 땅에 딱 오시잖아요. 무엇으로 오실까요? 심판자로 오신 거예요. 심판자. 그러니까 죄를 지었고 잡아놨지만 심판이 아직 안 됐잖아요. 심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악한 것들, 그리고 사탄들, 악을 따르던 것들을 잠깐 꺼내어 가지고 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한국에 보면 정신병자로서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아파트에다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들 나오면 무자비하게 자기랑 상관없이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나타난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살인범 안인득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잘못을 했으면 뉘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 잘못했냐?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했기 때문에 난 죽이게 당연하다라고 막 눈을 부릅뜨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탄처럼.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어떻게 됐냐면 지난주에 선고를 내렸어요. 감옥에 있던 이 안인득을 잠깐 꺼내가지고 재판장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사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하나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실 텐데, 북한에서 한때 2인자로서 정치 영향력이 엄청났던 사람이 이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권력과 힘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자기 조카를 밀어버리고 자기가 정권을 한번 얻으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됩니다. 누명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습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오른쪽 눈이 맞아가지고 멍이 펑펑 든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맞고 지금 군인 밑에서 꼼짝 못하게 이렇게 수갑에 차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끌려 나오냐면 온갖 고문을 당하고 꼼짝 못하고 힘을 다 뺏겼다가 이제 죽이기 직전에 불러내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처형하기 전에 판결하기 위해서 끌어낸 겁니다. 그런 다음에 4일 후에 죽습니다. 판결 내려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 이 땅에서 악하게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하고 괴롭혔던 이 사탄과 용을 한때 막 지지하면서 따랐던 공산주의, 이슬람, 악한 지도자들, 이런 로마의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결국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지로 오셨을 때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백보좌에 오셔서 흰보좌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이곳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러니까 아까 갇혔던 그 사탄이 옥에서 잠시 놓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막 온갖 이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면서 결정하는 부분이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 있는 존재를 보니까 용 사탄만 끌려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짐승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단들, 이런 것이 있는데, 자,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영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밤낮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벌을 받는 것이 이 지옥, 무저갱, 이런 상태가 되더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반면에 영생을 누릴 천국 백성들은 어떠한 곳으로 가게 되는가? 자,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가가 그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우리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1000년만 왕노릇합니까? 1001년째는 이제 다시 이 땅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죠. 이 1000년의 의미가 뭘까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 영생과 영벌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과 재림 때 일어날 현상과 재림은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종말의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종말에 대한 비유를 내가 3가지로 들어주겠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천국이 완성되면 내가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올 때에 이 땅에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이고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비유로 든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간이 다가올 때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면 핍박이 일어날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과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쭉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재림 때 일어날 현상을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현상들, 이런 것들을 3가지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3가지 비유. 아직 보여주시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예. 그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등불을 준비한 5 처녀가 기름까지 준비했고 어떤 5 처녀는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자에 들어가고, 등불은 있는데 신랑 오실 때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잠시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바깥 어두운 곳에 내쳐서 그 다음에 뭐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로 가는 것은 어디를 설명할까요?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겠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어딜까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벌을 받는 거겠죠. 두 번째 비유도 스토리만 다르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지고 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것을 남겨서 주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너희가 계수하겠다라고 했더니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속에다 그냥 파묻어 두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괜히 일했다가 잘못해서 이게 낭비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까 봐 땅속에 파묻어 두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죠. 근데 주님께서 심판자로 딱 오셨을 때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했던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쳐서 슬픔을 일을 갑니다. 이게 바로 영생과 영벌의 구별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이 3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얘기인데 양과 뭐죠? 염소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셨을 때에 쭉 살펴보니까 목자가 마치 양은 우리가 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양과 염소들이 있다라는 비유를 듭니다. 자, 그러면 그 비유의 내용들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걸 잘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올 때는 무슨 때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시겠죠. 재림에 주로 오실 거니까. 그런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아서 심판하시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께죠. 예수님, 심판자 예수님께죠. 그 다음에 양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고, 염소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옥불에 벌을 받을 사람들이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양이라고 오른쪽에 모으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라고 왼쪽으로 모았는가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내 양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줄일 때, 예수님이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나그네 되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옥에 갇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양의 자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매년 연말이 되면 제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혹시 오해 없이 들으세요. 내가 이걸 뭐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연말이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땡스기빙이 되면 목사님, 우리 주위에 연약한 목사님들 좀 도우라고 고기를 갖다 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매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매년 연말이 되면 쌀을 한 40푸대에서 50푸대 정도를 기증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름 몰래 기증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가난한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라고 기증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중간에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저희가 이렇게 딜리버리 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딜리버리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의 그 얼굴 속에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분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는 매년 우리 교회가 섬기는 사역 중에 하나인 전 세계 굶주림으로 고통하는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Kids Against Hunger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음식을 직접 포장하고 그들에게 기부하는 일들을 저희 교회 자녀들, 젊은이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올해는 44분이 같이 갔어요. 이게 약간 불량품이어서 장로님이 얻어왔는데 제가 오늘 설교에 쓰겠다고 좀 얻은 건데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한 그룹이 진짜 단순 노동이거든요. 푸고 봉지 싸고 이런 것들을 한 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한 9명, 8명 정도가 한 팀이 돼가지고 이게 레인에 서 있으면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뭐 하나씩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죠. 이게 머리카락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생모자 다 쓰고 거의 1시간 넘게 막 쉬지도 못합니다. 이 라인에서 제가 빠지면 이 라인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열심히 도와요. 어떤 아이들은 기쁨을 하는 친구들, 어떤 아이는 조금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 미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음식들은 해일이 혹은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어려운 지역의 자녀들, 굶주린 자녀들에게 먹인다 그래서 막 열심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스코어는 한국 분보다 빠른 손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그래서 막 몇 분쯤 지나면 뭐 몇 박스 뭐 어느 정도 했습니다 막 소리를 질러요. 미국 분들은 참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인커리지 막 하면서 막 하자고. 그런데 우리가 다 했더니 12,0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패킹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녁 시간, 바쁜 시간에 다 시간을 내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게 봉사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게 사랑으로 전달되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편, 오른쪽에 양의 편에 있지 않고 염소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43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교회는 소망 없는 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염소들은 교회 오는 성도들을 부딪히고 나가라 그러고, 이런 교회는 너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핍박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의롭다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어디 감히 교회에 오느냐, 썩 꺼져라, 이런 식으로 횡행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병들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와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곳이다 라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삶의 모습은 어느 쪽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디리 받지 맙시다. 시작. 디리. 안 받으니까 할 필요가 없죠. 예. 사투리에 써서 못 알아듣는 거죠. 디리 받다. 사투리 쓰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예, 사투리 쓰면 안 되는데. 예. 서로 뿔로 부딪히지 맙시다. 이렇게 되나요? 하여튼 서로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렇게 부딪히는 곳이 아니라 감싸주고 안아주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내 말과 내 행동을 보면 내가 지금 염소로 자꾸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양의 편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처럼 주위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보듬어 주고 안아주는 분들을 우리 주님은 양이라고 오른편에 서라 그럽니다. 그런데 늘 부딪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염소라고 왼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는 이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판결. 자, 한번 46절 말씀, 이 종말론 결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그들은 염소편에 있었던, 달란트를 숨겨두었던, 등불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바깥 어두운 곳에 가는 그런 마귀의 종로를 했던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도 천국에 들어갈 의인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양으로 살겠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는 우상에게 절하는 염소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의지하는 양으로 살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상권이 없어져서 도저히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가난과 굶주림의 삶에도 불구하고 저는 짐승에게 표받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며 핍박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염소의 자리에서 양의 자리로 옮겨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자, 마지막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제 이 6절이 조금 어려운데 자세히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죽었지만, 이 땅에 살다가 연약한 존재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의 자리 천국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라는 말은 뭐냐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자, 누군가에게 둘째 사망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예수 믿지 않고 짐승 쫓아다니면서 이 땅에 쾌락을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 이단의 세력에 빠져서, 거짓의 세력에 빠져서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핍박하던 이 악의 무리들, 이런 무리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첫째 사망이라 부릅니다. 첫째 사망. 근데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었던 자들을 무저갱에서 다시 사탄을 끌어냈던 것처럼 죽은 자들을 살려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가 이것이다 라고 해서 너희는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무저갱이 지옥불에 떨어져라 라고 판결해서 떨어지는 그 존재, 그 상황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는 뭐라고요? 영벌입니다. 영벌.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의 상태는 영원히 벌을 받는 상태로 살게 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만 영원히, 1001년 되면 다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왕노릇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2000년 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던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메시아를, 구원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의 심판주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정해지면 이 땅의 재림주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의 심판대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마귀, 짐승에게 종노릇하고 거짓 교사와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던 이 모든 악의 세력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지옥불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은혜다. 내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은혜다 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